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다 마치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다시 간곡하게 이제 다시 권면을 합니다.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고린도전서는 어떤 면이냐고요? 내부적인 얘기 기억나시죠? 후서는 외부에서 오는 얘기. 자, 이 정도만 내가 얘기하고 맙니다. 아셨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세력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외부에서 올 때 성도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목회자들끼리 모여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미나 때 나누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가 되는 집구석은 어떤 교회냐? 이 고린도 후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잘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인격적인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외부에서 교회를 흔들려고 담임 목사를 욕하고 비판하고 장로님들 비판하고 교회에 뭐 안 좋은 얘기들만 끄집어내서 요즘 뭐 정치판이고 뭐 교육계고 어디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없는 것까지 꾸며낸 판이니까 뭐 있고 없고 간에 사실이건 아닌 건 간에 들어오는 외부의 비판 소리를 듣고 어머나 그래? 뭐 나만 몰랐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많은 교회는 얼마 안 가서 교회는 문 닫아요. 그리고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사업 직장이 안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울 때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때 자녀들이 잘 된다는 말 하잖아요. 믿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성막로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또 들으십시오. 제역장도 여기 다 보내줬어요, 말씀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고 그럴 때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 이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죠.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2편 6절을 지금 읽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어져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런 비판과 사탄의 역사, 또 우리를 믿음 떨어지게 하고 사도 바울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방법은 담임 목사,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사도 바울과 멀어지는 그런 얘기 해갖고 불평거리를 주고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룬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목이 다시 쓰는 간곡한 복음의 편지라는 그런 제목이 1장에서 주고 있다는 거. 그 유익성에 대한 얘기는 철야 예배를 유튜브에서 다시 검색해서 들으시면 다 떠 있어요. 우리 든든한 교회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지난 철야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적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 마음은 이런 것이다, 내 의견은 이런 것이다, 내 생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의도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어져. 오히려 오해가 많고 분란의 지속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나서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도 세웠지만 그도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 수 없이 다시 간곡한 편지로 자신의 형편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을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린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복음을 위한 사역, 또 고난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이걸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모세도 능력을 행하지만 인간이기에 쓰러질 정도로 지치고 힘들 때 두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다 죽어가고 아말렉 오랑캐들이 이기는 거야. 그때
누가 도왔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받들어줘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종에게는 혼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바울도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충성스러운 부부가 있었고, 좀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있어서 자기를 도왔다.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 같은 자가 있었다. 믿어지면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1절로 11절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라. 위로하심을 소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1절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위로하셨다는. 여러분, 주의 일하는 성도들이요, 사도뿐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이 받은 그 위로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고난을 견디게 한 바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위로를 받은 바울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목사가 기죽고 목사가 좀 맥 빠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 목사가 성도들을 맥을 살리고 위로하고 용기 주는 메시지가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애기 엄마들, 애기를 낳는데 속상한 일이 막 생겨. 좀 위로도 받고 다 이해하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자식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도, 젖을 먹여도 애기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화가 안 돼. 소화. 애들도요, 소화가 되는지 안 하는지 아는가 봐. 오늘 아침에 우리 작은 며느리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형네 집 가가지고 우리 태희 손자를 찍었나 봐. 동영상을 찍었고 나한테 막 보냈어. 뭐 자전거 타는 것도 보내고 뭐 다 보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애기를 앉혀놓고 옥수수를 딱 분질러서 반절짜리를 줬어, 애한테. 우리 이제 9개월 10개월 된 애한테 말이야. 그걸 딱 준 거야. 지네들은 거기서 맛있게 막 먹고 있고, 그 애가 이렇게 만지작하면서 입에 대도 이게 딱딱하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맛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 이게 씹어야 맛있는 건데. 예, 그렇지. 물컹물컹하고 아보카도 같은 거 그 먹는 거 봤잖아 지난번에. 그런 거 먹으면 이렇게 맛있으니까 또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고 그렇게 입에다 넣어봤자 씹지도 못하고 그런 맛도 없으니까 또 주니까 이걸 애가 이거 먹어갖고서는 얹히게 생겼으니까 애가 딱 잡더니 하더니 탁 버려버려. 이게 두 번째 또 줬어. 그걸 그 두 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만지자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속상하다 이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먹이려고 하냐고. 그럼 이걸 딱 버려버리더라고요. 애가 딱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 딸들아, 너희들보다 우리 애기가 더 똑똑하다.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먹는다, 안 먹어. 너희들이나 잘 먹어라. 말을 안 하지만 그런 것 같아, 애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소화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는 것 같아, 내 느낌이. 맞아요. 맞잖아요. 소화가 돼야 막 먹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꼭 어떤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좀 마음의 컨디션이 좋고 속상하지 않고 기쁘고 이럴 때 뭘 줄 때 그게 뭐든지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믿어지면 아멘. 똑같은 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성도들을 위로하게 해줬다. 이게 참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고, 나도 사도로서 목사로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한 까닭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만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뿐 아니라 극심한 고난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삶을 포기하게 되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데까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이 생각나지 않아요? 거기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막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그늘 한 점 없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때 아무리 봐도 도울 자가 없어. 왜 없겠어? 그 옆에 사람들도 좀 있겠지. 그러나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은 게 너무 많이 떠오르겠지. 의지할 게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 나의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 여러분 도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해하셨나요? 사람 몰라주면 어때요? 아니 몰라주면 어떠냐니까. 주님 알아주면 되지.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목회하면서 그때마다 저렇게 믿었던 분이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나. 그럴 때는요, 뭐 그런 사람들 내 양인데 그래도 내가 속상하면 그분이 안 되면 나도 손해잖아. 그분이 잘 돼야 11조도 많이 할 거고. 이럴 때 하면 한 사람은 축복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는 산에 올라가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것밖에 안 나와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2절로 24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진실한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진실한 삶,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말하죠. 그 바울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주 예수의 날에 자랑거리인 특별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경솔하고 자신의 육체를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자라고 비판도 하고 오해를 했어요.
그의 중심의 사도 주의 종의 마음을 몰라준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실함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지라도 때로는 오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신실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지체를 일괄되고 진실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 따라 바뀌지 말고 변하지 말고 끝까지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충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충성도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적은 일에 충성, 사명적 충성이 해야 되는데 충성도 기분 따라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 따라 충성. 비가 오면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오고 추우면 안 오고 더우면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오고. 이해하시겠어요? 기분 나쁘면 아예 예배 다 팽개치고 아예 11조까지 안 해버려요. 11조를 누구 앞에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참 어리석죠. 안 되죠. 이해가 돼요? 기분 따라 하는 분 있어요. 기분 따라. 여러분 헌금을 목사한테 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 최선을 다합니다. 다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종 올립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충성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어떤 분은 부흥회 때 있었던 일, 여러분 내가 부흥회 때는 한번 간증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나 몰라요. 아니 막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막 은혜를 받고 펑펑 울더라고 어떤 권사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보니까 보재기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풀어요. 보재기. 그 시골에 가면 이 보재기 보따리 있잖아요. 그 보따리가 그 되게 인절미 같은 거, 인절미 알잖아요. 인절미. 그걸 만들어 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골에 부흥회 가면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인절미 같은 거 만들어 와갖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자주 안 해요. 가끔은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 많아요. 떡도 해오고 막 그냥 부흥회 때 이렇게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해와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떡 한 점씩 주고. 저 그렇게 많이 해요, 은혜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11월 달에 지금 부흥회가 목금토 있는데 한번 볼 거예요. 부흥회 아도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럼 하나 주고. 그런데 그런 걸 시골에 많이 가요. 제가 저기 그 전라도 그 보성 아세요? 보성에서 그 기도원을 크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 이름이 금방 안 떠오르네.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기도원 그만두고 그 순천에서 개척해갖고 한 100여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한 7년 동안을 부흥회를 가졌어요. 7번을 그 기도원에. 보성에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보성에 7번이나 부흥회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막 은혜를 받고요. 막 성도 은혜 받고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갖고요. 동네 사람하고. 그래서 돼지고기 잔치를 3일 내내 했어요.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허 무슨 목사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너무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그 떡도 해오고 뭐 그 돼지 잡아갖고 돼지고기 잔치하고 막 부흥회가 기도원에 막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집회하나 되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 목사님이 또 순천에 오시더니 또 그래도 어른이니까 순천에 그 기독교 총연합 집회를 연합부흥회를 열어줘서 저를 강사를 세워서 또 부흥회도 하기도 하고 막 아주 순수해요. 순수하고 그래요.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위로하시더라고. 하나님 위로하는 게 뭐냐? 그 아들이 허요한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목사예요. 저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100명 모이는 교회 목회해서 끝났는데 그 아들은 지금 어느 교회 담임이 된 줄 아세요? 텔레비에 나오는데
허요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장장로님은 안 해. 어디예요? 안산 제일교회라고.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요. 교인이. 맞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통화하는데, 목사님 나 아냐고 그러니까, 알지요. 아마 중학교 때부터 나를 알았지요. 내 집회 때. 아멘. 근데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세월이 너무 흘러서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통합직에서도 벌써 교회가 크니까 큰 중책을 맡아서 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알아요. 허요한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허 목사님이 그렇게 허헌구 아니야 허헌구가 아니라 목사 이름이 뭐지? 장로님 아버지가 무슨 목사님? 금방 안 떠오르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순수해요. 순수해요. 참 심수하고 그렇게 얼마나 의리가 있으면 저를 6번이나 기도원 집회를 청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연합붕회까지 순천에서 저를 이렇게 강사로 초대해 줬겠어요. 의리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끈끈하게 이렇게 열심히 저하고 맥을 끈끈이 펴지 않고 계속 연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더라. 내가 어릴 때 볼 때는 그 아들이 저게 무슨 목회를 할까 할 정도로 그렇게 빨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아버지 닮아서 수줍어 가기로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형교회 담임으로 갔는지 쫙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그 애치는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전라남도 보성에서 내가 지금도 그 보성 동북교회 있고 기도원이 있고 뭐 그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던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지 마요. 항상 순천에 가도 큰 교회 목사들 내가 전화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안 하지만 가면은 그 목사하고 전화를 걸어요. 통화하고. 그게 따뜻한 마음이고 겸손하니까 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전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분들은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아멘 하지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롱롱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롱롱하셔야 돼요. 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끝까지 함께하면 주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또 바울이 전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전혀 없으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어?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핑계나 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성령 안에서 일괄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일괄되게 사랑하며 섬기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아멘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그 151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이게 그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이것만 깜짝 놀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한두 건 일어나냐고 이 땅에. 지금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죠. 지금 앞으로 말세에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현재가 지금 때가 임박한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지금 북한에서 보세요. 핵전쟁 하려고 핵으로 쓸어버린다고 엄포 주면서 지금 핵 실험하려고 그러고 또 저기 어딘가를 뭐 그거 파괴된 것을 또 재건시키고 막 만들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핵을 만약에 사용하려 하면은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엄포를 하는데도 엊그제도 쐈잖아. 그러면 자꾸 쏟아보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만약에 북한을 때려 부순다고 핵을 썼다 하죠. 그러면 북한만 없어지는 줄 아세요? 남한은요 10분의 1도 안 남아요. 그래서 상생해야 돼요.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가. 아멘 하시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예? 북한 사람, 북한 김정은이도 예? 함부로 그렇게 뭐죠? 뭐라고 그래요? 함부로 그렇게 장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으면 아멘 하시고요. 미국서도 좀 저기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좀 평안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절대적으로 상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는 안 죽어. 그게 안 된다니까. 나만 죽어 하고 깨가고 죽는 사람 없다니까, 서로가. 그래서 서로 조심하자는 거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지금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엊그제 지금 해변가에서만 지진 나고 막 그랬잖아요. 막 포항이니 뭐 있는데 바닷가, 그죠?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 여러분 꽥꽥 소리 났어요. 그게 뭐예요? 지진경보 몇이에요? 4.1, 한 번은 3.5, 그 다음에 4.1 지진. 4.1도요 진짜 땅에 딱 일어나면요 건물 다 파괴됩니다. 시골가 집 같은 데는 콘크리트 진 집은 끝도 없겠지만 흔들리기만 하지만, 아니, 그게 전조전일지 누가 합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의 가운데 땅에서 바닷가도 아닌 데서 지진이 날 줄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지금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세계적으로 제일 위험한 곳이, 지진의 위험도가 어디 한반도라고 지질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일본에서 막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대만에서 터지고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그쪽에서 탁 터지고 말이야. 그 반도인데, 근데 한반도인데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복음으로 앞으로 전 세계에 전할, 최고의 전할 수 있는 사명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아멘 하시죠?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막 그 광화문이고 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 막 지금 그래도 끄떡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성경에 입에 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 많이 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할 것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뭐 하시는? 위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위로하고, 즉 다른 성도들, 이웃을 위로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변화된 존재임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과 자랑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